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국에서 오는 연속 방송국을 보면 단골 주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한국 연속 방송국에서는 많은 방송국들이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부모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자라던 사람이 나중에 생모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태어날 때 부모가 바뀌어서 살다가 나중에 진짜 부모를 만나서 다른 생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종류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생의 비밀을 테마로 한 이런 연속방송국들입니다. 출생의 비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출생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조금 전에 앞으로 7년 동안 비전 2020에서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공동체라는 비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전 2020, 영어로 말하면 비전 2020는 비전위원회의 작품도 아니고 또 목회자의 목회 소신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게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줄이고 해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전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 목회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겠습니다. 그 첫 시도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 비전위원회가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공동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거의 일치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위원회가 에베소 2장 22절을 읽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에베소 2장 22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교회의 출생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참 부모인지를 우리는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의도하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핵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곧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고아와 사생아와 같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사람이 되고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의 12절에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도전 중에 사도 바울은 분리된 상태 5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5가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분리 상태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 사회나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덴버라는 한 도시에 살지만은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인들끼리 모여서 따로 삽니다.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회운동가들을 말하기를 이 분리된 상태는 separation, 오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misunderstanding은 또 alienation, 소외를 낳게 됩니다. 소외는 차별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discrimination.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차별, discrimination의 시작을 separation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따로따로 모이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misunderstanding이 생기고 alienation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discrimination, 차별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6장에 기록하기를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모으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구원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놔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의 상징을 십자가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막대기는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로가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가 크로스로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을 하며 소외되었던 인간들이 서로 교통하게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두가 다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출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되어서 십자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진 자들이 서로 막혀있는 담을 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는 이런 십자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reconciliation. 이 화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2020에서 말하기를 모든 세대가 헌신하여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신앙 공동체도 영어로 표현하면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교회는 계속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로로 바뀔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성전은 화목 제단이 되어서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또 하나의 출생의 비밀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2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을 비전위원회에서는 우리 현실에 알맞게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신앙 공동체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속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소개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국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닌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한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과는 표현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한자에다가 운율을 맞춘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한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 나이가 다르더라도, 성별이 다르더라도, 쓰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상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바로 교회의 열매로 추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십자가가 십자로로 변해서 하나로 교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여자가 조금 여성화가 되고 남자가 여성화가 되고 여자가 남성화가 돼서 서로 중성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났을 때까지 났으니까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를 뜨고 여자는 여자답기를 원하고 남자는 남자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뜻으로 뭉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unity,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일치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에 하나가 된다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uniformity입니다.
유니포미티는 모두가 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룩글만. 우리 한국에 성형수술이 유행이 되니까 미녀들 사진이 쭉 나오는데 다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보고 They all twins. 다 이게 쌍둥이 같이 다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니포미티지 유니티가 아닙니다. 유니포미티라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나면 모두가 다 같이 보입니다. 행동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유니포미티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니티로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전혀 변화 없이 그래서 남자 여자의 상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일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목적에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어권과 한국어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방식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은 다양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저렇게 부르면 좋겠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영어권의 의사와 한어권의 의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상태로 우리는 목적에서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스타일로 하더라도 목적이 하나이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북쪽에 태평양 연안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운전을 하는데 그냥 그 하이웨이 그 인터스테이트 5를 타지 마시고 로컬로 가면 이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를 가게 됩니다. 레드우드는 한국말로 산나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 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키가 100m나 됩니다. 그리고 나무 덩치가 얼마나 큰지 10명이 손을 벌려서 잡아도 다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100m 높이에 이렇게 10명의 팔을 펴도 안 들어오는 이런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m는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것도 태평양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그 레드우드의 나무가 뿌리가 아무리 깊어봤자 3m를 못 들어간답니다. 평균 2m에서부터 3m밖에 없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0m나 되는 나무가 뿌리가 2m 내지 3m밖에 없으면 어떻게 서 있느냐? 그런데 그 밑에는 아주 단단한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그 큰 레드우드가 뿌리가 밑에는 밤이니까 옆으로만 퍼지는 겁니다. 옆으로 퍼져서 그 넓은 국립공원이 그 큰 나무들이 서로 뿌리끼리 섞여가지고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쓰러뜨리려면 그 국립공원에 있는 레드우드를 다 쓰러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나무만 쓰러뜨리지 않는 이유가 뿌리에서 다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는데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상상할 수도 없도록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의지하고 한 커뮤니티가 된다면, 커뮤니티 오브 페이스,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어느 세력도 우리를 해치고 어떤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분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이 달라서 분리가 되고, 문화가 달라서 분리가 되고,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는 경험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함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7년 동안 해야 되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와 같이, 우리는 약하지만 밑에 땅은 별로 없지만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지만 그러나 서로 의지하면서 삶과 삶이 엮어질 때, 그때 우리 한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파괴시켜야 될 만큼 우리는 강하게 묶어진다면 내셔널 파크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여기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몇몇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쓰더라도 거기에 꼭 필요한 기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과 가솔린. 이게 빠지면 비싼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멋있는 비전과 신학을 갖추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빠진 게 하나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열정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갖추더라도, 아무리 좋은 빌딩이 있고 아무리 좋은 리더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더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유한 유화가 빠진 것 같이 그 기계는 결국 가서는 돌리라고 스탑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나 비행기도 기름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풀어넣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축복을 보고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열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하는 일은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도 문제가 아니고, 헌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작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헌신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 이거 꼭 숫자가 많아야지 열정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우리 선교사들 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인솔을 종종 했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순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일 첫 번에 묻힌 선교사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헤원이라는 선교사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학교에서 이제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교수로 오라고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퍼를 뿌리치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885년,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사가 처음 도착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첫 번째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 제중원, 요사이는 세브란스 메모리 됐습니다만은 제중원이라는 연속극도 있었죠. 그 시작한 사람 밑에서 하다가 드디어 제중원 원장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제중원 원장이 됐는데 이름과 같이 제일 처음에는 왕들과 왕족들을 진료를 하다가 서민들에게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주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다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진료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남한산성에 데려다 놓고는 열심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전염병에 걸려서 3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고 젊은 부인과 두 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묘를 섰다고 합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 사람 묘비에 33살의 젊은 의사의 묘비에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흘리신 보혈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도 귀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의 피를, 그의 목숨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선교 장리 여행인 지 5년 만에 첫 번째 선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젊은 미국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테네시에 있을 때는 의과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름난 의사가 됐을 텐데 그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그의 몸으로 갚는 일을 선택했고 한국의 선교사 젊은 나이에 나가게 돼서 33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 그의 후세대는 한국에 남아서 그의 피값을 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한국에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교자의 피를 먹고 사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 걸음 없이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 다 알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선교자의 피입니다.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열매만 추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산 교회이고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와 합해져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뿌리를 다 함께 나누어 가지고 가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영어권 따로, 한문권 따로 하게 되면 바람을 불 때 하나하나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비전 커뮤니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전 2020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7년 동안 성령 역사가 이 비전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해서 나이를 초월하고 성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굳세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우리가 하나 되는 데 힘쓰고 헌신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헌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 중부 장로교에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